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부터 시작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그야말로 감히 불만을 토로하는 지파가 생겼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거의 유일한 지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닌 요셉의 자손들이었어요.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 지파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오고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에게는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 지파가 야곱의 손자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이 좋은 아버지, 좋은 조상을 둔 덕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 요셉이 알고 보면 큰 일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걷어먹이고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심지어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글로벌 인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인정을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불만인지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불만입니까? 지금 우리 요셉 자손들은 숫자적으로 큰 민족이 되었기에 이제는 많은 땅이 필요한데 땅을 요만큼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두 집한데 한 분깃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 말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자손 두 지파를 다 합치면 어느 지파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맞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숫자가 제일 많았던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들과 비교할 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를 합치면 그 유다 지파의 수를 능가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파 중에 절반은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들을 제외하고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절반과 에브라임 지파를 다 합치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가 모여 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충분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지금 다 감사함으로 땅을 받고 있는데 요셉의 자손들만 유독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만하면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나 말에서 별로 그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늘 결론은 불만, 불평, 아쉬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미 받은 은혜조차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남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고 왜 그것을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불만들을 표출할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런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히 이러쿵저러쿵 원망을 하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구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먼저 그들의 상황을 공감을 해주고 그들의 말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대화를 아주 멋지게 이어갑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 너희들 숫자가 참 많지. 두 지파를 합치니까 더 그럴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땅이 넉넉하지 않을 거야. 맞아, 내가 이해해. 지금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들의 불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비좁지. 맞아,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서 그럴 거야. 먼저 공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 안에 나무들이 많지? 그래서 너희가 살 공간이 부족할 거야. 그 나무들을 좀 베면 어떨까? 그 나무들을 좀 치우면 어떨까? 이런 권면을 요셉 자손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들 스스로 잘라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앞에 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서 있는 나무들을 다 밑둥을 쳐서 그것을 평지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삼림을 잘 개간을 해서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들 스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무는 베어내고 돌들은 다 캐내어서 평탄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개간을 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잡목들은 다 베어내고 돌들은 다 골라내서 힘든 환경, 이 척박한 여건을 쓸모있는 옥토로 다시 바꾸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안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개간하고 변화시켜라,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 아마 그 당시에 요즘 애들 같았나 봅니다. 얼마나 키가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런 말을 듣고도 또 다른 불만을 꺼내고 있어요.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까는 땅이 좁다고 불평을 하고 또 삼림이라서 안 된다더니 이제는 철병거 때문에 어렵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가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인들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 산지 마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철병거,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던 그 철병거,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예요. 우리는 소총밖에 없는데요, 쟤네들은 지금 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철병거를 갖고 있는, 탱크를 갖고 있는 쟤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물론 사실이에요. 월등히 앞서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원주민들이 다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저들의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저들은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간다면 저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힘든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출애굽한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애굽의 손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뭐 땅이 좁다, 삼림이다, 철병거가 저들에게 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문제들에 비하면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생존한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요단을 건너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난관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봉착한 아주 어려운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저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저렇게 잘 넘겨왔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저들의 관심은 뭘까요? 지금 당장 땅이 좁아요, 삼림이라서 거주할 수 없어요, 산지 원주민들에게는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무서운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 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 깨끗하게 좀 없애주세요. 그런 불평, 원망, 핑계거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억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기억력이다, 기억력. 하나님이 지난날 어떠한 웅덩이에서
어떠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치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또 가족들이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치매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죠. 요즘에는 특히 치매 환자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치매에 걸릴 수 있지요. 그런데 치매에 걸린다고 해서 천국에 가실 분이 천국에 못 가시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누구요? 그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취소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정신의 영역이고 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치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영적 치매예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를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새까맣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마치 인생이 지금밖에는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당장 끝장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 자손들은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권면을 할까요? 저 같으면 이쯤에서는 화라도 좀 벌컥 내고 좀 따끔하게 야단이라도 좀 치고 싶은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앞서가시고 도와주시면 이번에도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의 일부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축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덩어리에게도 이런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개척을 해서 쓸모있는 땅으로 가꾸어야 할 그런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미완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간의 문제와 장애물과 도전이 섞여 있는 채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베어내어야 할 나무들이 있어요. 캐내어야 할 돌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기왕에 주시는 것이니까 그냥 저는 앉아서 먹기만 할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알아서 나무도 다 베내어 주시고 돌도 다 알아서 캐내어 주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심지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어야 할 그런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무슨 탓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뭐 시대 탓, 운명 탓, 집안 탓, 부모 탓,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천상천하에서 가장 높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주팔자 운명 이런 것들은 이미 완전하게 끊어졌고 이제 우리 모두 자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심지어 중직자들인데도 길을 따져가지고 날짜를 잡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난날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셨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때묻지 않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그 정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속에 아무리 삼림으로 채워져 있어도 아무리 철병거가 딱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잘 극복해가고 아름다운 옥토를 마침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얽히고 설켜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무들은 아름답게 베어지고 또 돌들은 깨끗하게 뽑히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아름다운 옥토로 개간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